오늘은 저희가 두 번째 말씀 Living Legacy, 다음 세대에게 유산 남기기 시리즈의 두 번째 이야기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지난번에는 믿음의 유산에 대해서 나눴습니다. 우리가 인생의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만 바라보는 믿음, 그 믿음이야말로 다음 세대에 물려줄 수 있는 가장 귀한 유산이라는 것을 우리가 함께 배웠습니다. 오늘은 그 소망이 구체적으로 남는 방법, 곧 간증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나누고자 합니다. 테스티모니, 간증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나누기 원합니다. 하나님은 단지 믿는 자만 찾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행하심을 기억하고 또 그 행하심을 전하는 그런 자들을 찾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시편 78편입니다. 이 시편 78편은 아삽이 쓴 시인데요. 아삽은 다윗 왕 때 찬양 예배 인도자, 성가대 지휘자, 오늘 새로 오셨는데 예배 인도자였습니다. 그리고 아삽이 쓴 이 시편 78편은 마스겔이라는 시편인데요. 마스겔은 신앙의 지혜 시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시편은 단순히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행하신 그 일들을 다음 세대에게 기억되고 올바르게 전해지기를 바라는 아삽의 간절한 고백입니다. 우리 시편 78편 4편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편 78편 4편 시작. 그가 행하신 기이한 사적을 후대에 전하리로다. 우리가 이를 그들의 자손에게 숨기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영예와 그의 능력과 그가 행하신 기이한 일을 후대에게 전하리로다. 아삽의 간증은 단순히 신앙을 가르치는 도구로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간증이 그 자체가 신학의 연속이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간증이란 하나님의 언약이 다음 세대 속에서도 계속 살아 역사하도록 만드는 언약의 전달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은 역사를 결국 기억의 신학이라고도 부를 수 있습니다. It's a theology of remembrance. 신학의 기억입니다. 기억의 신학입니다. 곧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잊지 않고 이어가는 신앙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수도 없이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기억하라. 내가 행했던 일들을 제발 기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기억하는 순간 우리의 신앙은 다시 살아납니다. 그러나 그 기억이 사라질 때 하나님에 대한 믿음도 희미해집니다. 그래서 간증은 단순히 내가 겪은 일을 나누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의 삶 속에서 자신을 드러내시고 계시다는 살아있는 증거, 곧 하나님의 자기 계시의 통로입니다. It's a self-revelation from God. 하나님이 자기를 드러내시는 통로입니다. 자, 우리 시편 78편 5편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편 78편 5편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여호와께서 야곱 중에 증거를 세우시며 법도를 이스라엘에게 정하시고 우리 조상들에게 명령하사 그들의 자손에게 알리라 하셨으니. 네, 여호와께서 야곱 중에 증거를 세우시며 이스라엘에게 율법을 두사 우리 조상에게 명하사 그들의 자손에게 알리라 하셨으니, 여기서 증거를 세우시며 나오는 이 증거의 단어는 히브리어로 에둡입니다. 이 말은 그냥 단순히 증거라는 뜻이 아니라 언약의 표징입니다. 곧 하나님이 친히 자기 자신을 증거하신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즉 간증, 테스티모니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당신 자신을 드러내고 증언하시는 언약의 언어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우리에게 단순히 말하라고 말씀하지 않고요, 숨기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침묵하는 것은 결국 그분의 언약을 잊어버리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간증은 그냥 좋은 일을 좋은 일이 생겼어, 하나님 믿었으니까 하나님께 이렇게 도와주셨어라고 나누는 것이 아니라, 간증은 하나님이 우리 삶 가운데 행하시는 일을 세상과 또 우리의 다음 세대, 우리의 자녀들에게 전하는 언약 공동체의 기억을 지켜내는 예언적 사명입니다. 히브리서 11장을 제가 잠깐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유대인들은 히브리서 11장을 보면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역사하셨냐. 자,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의 증거인데,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어. 그 이유는 첫 것을 드렸기 때문이야.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맛보지 않았어. 그 이유는 하나님과 동행했기 때문에.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만들었어. 비를 보지 못했지만 하나님께서 비가 온다고 해서 방주를 만드는, 세상에서 이해하지 못하는 그 일을 노아는 했어.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면서 어디를 갈지 몰랐겠지만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셨기 때문에 움직이는 그런 우리의 믿음의 조상의 이야기들이 있어. 자, 출애굽의 중심에서는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이야기하십니다. 기억해라, 기념해라. 근데 여기서 하나님께서 기념해라, 단순히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기념해라는 이 이유는 It's not remember, but it's commemorate. 기억이 아니라 commemorate, 공동체적으로 다시 재현하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했듯이, 이삭이 했듯이, 야곱이 했듯이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다시 살아내라는 뜻입니다. 예수님도 마지막 성찬식 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누가복음 22장 19절에 너희가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그건 단순히 옛날 일을 떠오르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사랑과 희생을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다시 살아내라는 초대입니다. 그래서 간증은 단순히 회상이 아니라 재현입니다. 하나님의 과거에서 행하신 일들을 오늘의 현실 속에서 다시 드러내는 일, 바로 그것이 예언적 간증, testimony of covenant입니다. 우리는 이것들을 다음 세대에게 전달합니다. 자, 첫 번째 포인트는 간증은 언약의 기억을 계승하는 예언적 행위입니다. 또 두 번째 포인트는요, 우리 디모데후서 1장 5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5절, 우리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아멘. 간증은 거짓 없는 믿음의 전승입니다. 자, 여기서 거짓 없는 말이 나오죠. 내 속에 거짓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거짓 없음은 아니포크리스토입니다. 즉 무슨 뜻이냐면 가면을 쓰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꾸밈 없는 진짜 믿음을 이야기합니다. 디모데의 신앙은 종교적으로 겉으로만 보이는 행위가 아닙니다. 그의 믿음은 삶 속에서 구체화된 신앙이었고, 그 구체화된 신앙이 그 외할머니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를 통해서 가정 안에서 전달받은 믿음의 유산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간증의 본질입니다. 간증은 화려한 말이 아닙니다. 삶으로 이어지는 진짜 믿음의 전송입니다. 입술로 전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보여주는 신앙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수지 광성교회 성도 여러분, 여기서 신앙의 유전학, 즉 뭐냐면 다시 말해서 믿음은 한 세대에서 다음 세대에서 이어지는 것입니다. 유전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다시피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믿음이 이삭으로 전달됐고 이삭의 하나님의 그 믿음이 야곱으로 전달됐던 이런 삶으로 전달된 이 믿음으로 이어지는 이것이 영적인 법칙이 있는 것 같습니다. 디모데의 믿음은 단순히 배워서 생긴 게 아니었습니다. 아까 얘기한 것처럼 외할머니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의 삶으로서 드러난 간증 속에서 자연스럽게 흘러나온 것입니다. 신앙은 머리로만 배우는 게 아닌 것 같습니다. 삶으로 옮겨지는 생명력 있는 전이 되는 것입니다. 가르침으로서는 알 수는 없습니다. 진짜 믿음이 있는 사람 옆에 우리가 간다면 그 믿음이, 그 신앙이 흘러오는 것입니다. 확장되는 것입니다. 마치 겨자씨처럼요. 간증이란 말은 헬라어로 마르티리아입니다. 마르티리아입니다. 이 단어는 여러분 알다시피 순교자라는 뜻인데요. 초대교회는 간증을 얘기할 때 죽기까지 하나님을 증거하는 행위로 생각했습니다. 즉 간증은 하나님의 진리를 자기 생명으로 증명하는 삶입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 생활이 얕아지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냥 간증을 말로만 머물렀기 때문입니다. 삶 속에서 부딪히고 눈물로 체험하는 신앙이 아니라 입술로만 전해지는 신앙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은요, 목사님의 설교를 그렇게 오래 기억하지 못하더라고요. 제가 청년들에게 우리 다음 세대에게 물어보면요, 그들이 기억하는 것은 부모님들이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신뢰했던 그 모습, 절망 속에서 눈물을 흘리면서 여호와 하나님 기도하면서 기도했던 그 모습, 그 표정, 그걸 평생 잊지 못합니다. 저 역시도 그런 것 같습니다. 저도 제 인생에 힘들 때마다 제가 기억나는 것은 우리 어머님의 기도 소리입니다. 새벽이나 저녁에 제가 잠잘 때 어머님의 기도 소리를 이렇게 기도하는 소리를 듣고 자랐던 것 같습니다. 결국 말이 아닌 것 같습니다. 삶으로 드러내는 믿음의 흔적입니다. 그것이 세대를 이어가는 거짓 없는 신앙의 힘입니다. 셋째, 간증은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드러내는 계시적 행위입니다. 우리 시편 78편 6절, 7절 말씀을 우리 함께 볼까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들로 후대 곧 태어날 자손에게 이를 알게 하고 그들은 일어나 그들의 자손에게 일러서 그들로 그들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며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잊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계명을 지켜서. 네, 6절에 아삽은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로 후대 곧 태어날 자손에게 이를 알게 하고, 알게 하고, 이 알게 하고라는 뜻은 예대우인데 이것은 지식적으로 안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체험적으로 경험해서 안다는 야다에서 나오는 뜻입니다. 즉 단순히 지식적 머리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삶 속에서 경험한 관계적의 암입니다. 그러므로 간증은 단순히 정보 전달이 아니라 정보 전달이나 교리를 설명하는 것이 아닙니다.
간증의 목적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알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논리로 가능한 일이 아닙니다. 증언된 삶을 통해 하나님을 보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간증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 자신을 지속적으로 드러내셨습니다. 창조의 역사, 출애굽의 기적, 광야의 인도하심, 포로의 회복, 그리고 마침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그 모든 구속사는 바로 하나님 자신의 간증이었습니다. It is a testimony of God. 십자가는 하나님의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마르테리아, 즉 하나님께서 스스로를 증언하시는 사건의 절정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장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충성된 증인, 머럴이다. 예. 아까 두 번째 포인트에서는 이 머럴을 성도의 관점에서, 즉 믿음이 간증으로 드러나는 성도의 관점에서 얘기했다면, 여기서는 하나님의 관점에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이 간증을 통해서 하나님 당신을 드러내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간증할 때 우리는 단순히 내 인생의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증언에 참석하는 자가 되며 곧 하나님의 구속사 안에 동참하는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구속사적인 간증의 깊이입니다. 간증은 인간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자신을 드러내시는 사건에 우리가 참여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 세 가지 사실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간증은 언약의 전달체이며, 간증은 거짓 없는 믿음의 삶으로 이어지고, 또한 하나님 자신이 드러내시는 계시임을 우리가 방금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중요한 질문이 하나 남았습니다. 이 위대한 간증의 진리가 우리의 현실 속에는 어떻게 나타날 거냐?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자신을 드러내셨다면 이제 그 하나님은 우리 가정에서, 이 교회에서, 그리고 일상생활에서 어떻게 자신을 드러내시기 원하시냐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마지막으로 이 적용 세 가지로 통해서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첫 번째, 가정 안에서의 간증입니다. 가정은 하나님의 첫 번째 교회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다시 한번, 가정은 하나님의 첫 번째 교회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 식탁에서 손주에게, 자녀에게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들려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어.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셨어. 하나님께서 이런 창조를 하셨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출애굽 사건을 이런 식으로 인도하셨어. 우리가 광야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우리를 인도하셨어. 우리가 포로에 있을 때 믿음을 잃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약속을, 언약을 지키셨어. 이런 다양한 이야기를 식탁에서, 이것이 유대인들이 하는 교육입니다. 식탁에서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설교가 아니라 언약의 기억을 전하는 살아있는 작은 예배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일상의 이야기를 통해 믿음을 다음 세대에 전하십니다. 두 번째, 교회 안에서의 간증입니다. 교회는 세대 간의 간증 네트워크가 되어야 됩니다. 어르신들의 회복 이야기, 여기 계신 많은 어르신들의 수많은 주옥 같은 간증의 이야기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그냥 혼자만 갖고 가시는 것이 아니라 네트워크 되어서 전파되어야 됩니다. 성가대에게, 우리 주일학교에게, 우리 청년들에게, 그리고 청년들의 회심 이야기, 청년들이 어떻게 예수님을 만났는지에 대한 이야기도 우리들에게 전달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성도님들의 변화에 대한 주옥 같은 이야기, 이것들이 바로
교회를 세우는 살아있는 신학입니다. It's a living theology of church. 간증이 이어질 때 교회는 단순히 기관이 아니라 하나님의 살아있는 증언 공동체가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삶으로서의 간증입니다. 고린도전후서 3장 3절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그리스도의 편지니라. 우리의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편지이자 하나님의 간증입니다. 아멘. 여러분의 삶 자체가 예수님의 편지이자 간증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말로 또 우리의 행동으로 하나님은 우리의 표정, 선택, 인내, 사랑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이야기하십니다. 삶으로 드러나는 믿음. 그것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이야기를 계속 써 내려가는 간증입니다. 결론을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간증은 단지 과거의 추억이 아닙니다. 간증은 하나님의 구속사가 오늘 우리 안에서 계속 쓰여져 있는 증거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통해 하나님 당신의 이야기를 쓰시고 계십니다. 우리가 침묵할 때 세상은 하나님을 잊습니다. 다음 세대는 하나님을 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고백할 때 하나님은 기억됩니다. 우리가 이를 그들의 자손에게 숨기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영예와 그의 능력과 그가 행하신 기이한 일을 후대에 전하리로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 모두에게 이루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간증이 다음 세대의 믿음이 되고 우리의 눈물이 하나님의 이야기로 기록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